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가는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꼬지져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이다 예수께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가슴에다 한번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사람 보시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당백으로 대답해 주시기로 약속했죠.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에서 시작되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4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성인 남자가 6시간 내지 8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이 말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여정이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이 얼마 남지 않는 길에서 생긴 일이 오늘 본문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이 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약 2만 명이 있대요. 그리고 그 밑에서 함께 일하는 레위인이 2만 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2만 명, 4만 명이 함께 일하기는 한꺼번에 일하기는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26조로 나눈 거예요. 26조로 나눠서 이제 봉사하는 사람 빼고는 나머지는 대부분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여리고에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그러니까 이곳에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더 큰 교훈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 진짜 맹인이냐 하는 문제예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맹인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곁에서 따라다니고 있는 무리와 제자들이 맹인이냐 이거예요. 육신의 눈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면 그가 눈뜬 맹인이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느 쪽인가? 맹인 바디메오 쪽인가? 아니면 예수님 곁에서 따라가고 있는 눈뜬 맹인인가? 또 다른 면에서 오늘 본문은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인가? 아니면 인생 대박을 꿈꾸는 사람인가? 이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였어요? 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뭐였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기를 원하는 인생 대박을 꿈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길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인생 역전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맹인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인생 대박을 꿈꾸는가? 아니면 인생 역전을 꿈꾸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에게는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맹인 거지 이름이 나와요. 그의 이름이 뭐래요? 바디메오.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그 병자들의 이름을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이름이 거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예수님이 고쳤던 사람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해 혈증을 앓았던 여인, 이렇게만 소개했지 이름이 소개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밝히고 있는 것은 뭘까? 마가가 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바디메오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마가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가 그전에는 거지 맹인이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앉아 있다가 구걸하는 가운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맹인이라고 해서 다 부족한 것이 아니죠. 맹인이 되면 듣는 귀가 밝아져. 그렇죠? 듣는 귀가 밝아지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여리고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여리고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 많이 산다고요? 제사장이 많이 살아요. 바리새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지나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포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오히려 가볍게 천대하듯 이름을 막 불렀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불려진 이름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니, 그가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뭐냐면 나사렛 예수가 들어간다, 지나간다라고 들었는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볍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데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바꿔 부르고 있어요. 왜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을까?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날 엘리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뭐로 확신하냐면, 뭐로 믿었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분명하다.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맹인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듣게 되고, 앉은 맹인은 일어나 걷게 되고, 이 이사야의 예언에 대한 대망하는 마음, 크게 갖고 있는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35장 5절,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에서 물이 쏟겠고 사맥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품고 살아왔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이 바디메오는 마치
자신에게 비춰지는 작은 빛처럼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나에게도 눈이 뜰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드디어 생각지 않았던 날에 어쩌면 어젯밤에 바디메오가 꿈을 잘 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대박받는 꿈을 꿨는지도 모르겠어.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분명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강창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를 쳐서 부릅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은 앞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갔던 부자 청년과 비교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보세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 청년에게 네가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저에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그냥 선한 선생님으로나 생각했다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이 맹인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길에서 앉아 구걸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이 소경 바디메오는 지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믿으면 우리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어떤 소원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강청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자,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강청한 마음이 하나도 없네. 에?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 외침 속에 이런 고백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 같은 맹인을 불쌍히 여겨서 고치러 오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고백이 바디메오의 외침 속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쳐서 불렀는데, 근데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라고 꾸짖더라는 거죠. 아니, 이거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보고, 바디메오에 집중해서 보고, 바디메오에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잠잠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디메오를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한 것은 뭐냐면, 맹인은, 거지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맹인 좀 조용히 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또 그 당시에는 이 유명한 율법의 교사 랍비죠. 유명한 율법 교사 랍비가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는 길을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면서 그가 가르치는 교훈에 귀 기울이면서 뭔가 배울 것이 있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들 여러분, 오늘날처럼 강단에서 얘기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길에서 옛날에 이렇게 홀이 많지 않았으니까 길에서 같이 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랍비가 걸어간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는 길에 동행하면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서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듣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맹인 거지가 큰 소리를 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을 방해꾼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회적인 통념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통념. 그래서 사회적인 관념이에요. 많은 사람들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 역전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박 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서 시작되어져. 방해되는 사회의 통념을 깨트려야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으로 생각하고 가로막는 것을 깨트려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지. 인생 역전이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까 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라고 포기한다면 인생 역전은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빼고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교회를 뭐하러 다니냐, 예수를 뭐하러 믿냐, 예수 믿어서 뭐하냐, 교회 다니면 헌금이나 해야지. 부활? 개뿔. 그러면서 아니 부활은 뭐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믿을 수가 없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그의 인생은 역전될 수가 없는 거죠. 자,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의 꾸지람을 듣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은 바디메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을까?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아쉬운 사람으로 성경을 기록할까? 그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께 왔다가 그냥 돌아간 한심한 부자 청년처럼 그냥 한심한 사람으로 생각될 뿐이에요. 기록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이 꾸짖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4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8절 자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어떻게 해요? 그가 더욱 계속 시작.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그의 간절한 소망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었어요. 그의 확신에 찬 믿음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주변의 방해 때문에가 아니라 내게 간절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 어떠한 방해도 어떠한 장애물도 해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내가 소원을 성취하지 못한 것, 그는 그만큼 내게 간절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저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진짜 눈뜬 장님인가?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가 눈뜬 장님인가? 아니면 잠잠하라고 꾸짖었던 사람들이 눈뜬 장님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바디메오가 눈뜬 장님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곁에 있지만 가까이 있지만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이 무리와 제자들이 눈뜬 장님인가?
오늘 보면은 누가 진짜 눈뜬 장님이냐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말하고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곁을 따르는 무리들, 그들이 진짜 장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말 믿고 있다면, 이 바디메오가 외쳤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어야 됩니까? 바디메오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갔어야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된다면 바디메오가 그렇게 외쳤을 때 그 바디메오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어야죠. 근데 뭐 했다는 거예요? 잠잠하라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어깨가 으쓱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만 지금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도 꾸짖고,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것도 꾸짖고, 잠잠하라고만, 어깨만 으쓱해가지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에 이 무리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49절 봅시다. 49절. 자,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여러분, 이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라 하니까 저들이 뭐라고 했어요? 바디메오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여러분, 안심하고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다. 여기 안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 뭐냐면 따르세오인데, 이게 용기를 내라, 담대해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처지와 내 과거와 사람들의 말보다도 지금 들려오는 부르심에 너가 반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두려움을 내려놓고 부르심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라. 여러분, 이 무리들의 생각이 뭐라고 했어요? 저 맹인 거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심하고 일어나라, 저가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 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메시아가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 안심하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합니다. 제자들이 그런 바디메오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십자가의 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의 제자들의 생각은 바디메오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지적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셔야 될 예루살렘 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이들은 이 바디메오보다 왜 믿음이 없을까?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순환을 몇 번 예고했다고 그랬지, 지금까지? 3번. 그런데 아직까지 제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나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죠? 내 아내죠. 내 아내, 아니면 여러분 남편. 여러분, 그런데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다른 사람보다 내 마음을 못 알아주면 여러분 어때요? 그런 마음이,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나요? 그런데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인가? 근데 고백을 하네요. 그러면 어때요? 내 남편이 다른 사람보다 내 마음을 못 알아준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배신감 들어요. 서운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바디메오보다도 너희들은 내 마음을 못 알아주냐?
너희들은 왜 이 바디메오보다도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도 내버리고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겉옷은 그 당시에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거지에게는 이 겉옷은 뭘까요? 생존의 도구예요. 이게 이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이 입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걸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신다고 하니까 막 뛰어가니까 이게 겉옷이 이제 걸치고 있던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게 자신의 모든 건데 생존의 도구인데 떨어진 옷을 다시 주워갔어요? 안 주워갔어요? 안 주워갔어요. 예수님이 겉옷을 버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근데 버리고 갔어요. 앞서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소유를 버리라고 했는데 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가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도 못하고 이 부자 청년은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소유 전부나 이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내버리고 미련 없이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의 인생 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한 것,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맹인에게 내가 너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하면 대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내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뻔한 질문을 했다고 해서 대답도 뻔데 없이 하면 안 돼. 뻔한 질문을 한다고 해서 내가 대답할 때 뻔데 없이 대답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상냥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친근한 마음,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운데는 이런 분이 없죠? 네, 없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바디메오가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할 때,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나는 맹인인데, 맹인은 당연히 보기를 원하죠. 이렇게 뻔데 없이 대답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했죠? 여러분, 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도 했어요. 누구한테 했어요? 36절 보세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어디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시점인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름에 겉옷을 내버리고 달려왔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옛날 옷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이 옷을 입은 채로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 영광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바디메오의 이런 행동은, 겉옷을 버리는 행동은 누구에게나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자라면 예수님보다 소중한 건 없어야 되죠. 자,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뭐라고요? 가라.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바디메오에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은 가라고 했는데 이 바디메오는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다른 소원이 없었습니다. 눈 뜨는 것을 원했어요.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는 예수님 뭐라고 했냐?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바디메오의 믿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 어쩌면 제자들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에게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몰라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면 됐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희가 나를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따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너희에게 과연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믿는다면 너희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라였어요? 인생 대박을 받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인생 대박을 얻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생 대박이 아니라 인생 역전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초점은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저는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길 위에 가치 없는 존재였지만, 근데 저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역전이 되고 예수님을 따랐다. 오늘 본문의 초점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바디메오는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따랐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알려지게 되고 그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당신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눈뜬 장님은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지도 몰라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가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실상은 세상을 따르고 있는 사람은 아니냐는 것이에요. 말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겉옷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기대할 것은 인생 대박이 아니라 인생 역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크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에요. 거지 바디메오가 자격 없는 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옛날 바디메오의 믿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 대박을 꿈꿨지만 인생 대박이 아니라 인생 역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 메시아인 것을 내가 믿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